읽을 수 없죠? 물론 어제 했더니 목사님이 직무 유기 이렇게 보내오셨다고 한번 글을 해주셨어요. 유기라는 단어는 우리 표현 잘 안 쓰죠. 가끔 저 익숙한 그런 단어이긴 해도 잘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버린다. 유기견. 아, 유기견. 그때는 쓰는구나. 그 버려진 개. 그죠? 버린 개. 그 기니까 유기견. 그래요. 우리는 오늘 유기자인데 무엇을 우리는 유기를 하고 있었는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유기하면서 살았어요. 유기한다는 것은 책임 회피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책임하고 성실치 못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유기할 수 있는 이만큼의 어떤 찬스도 주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유기와는 완벽하게 무관한 그런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만드셔 놓은 그 상태인데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되 왜 지음 받았는가? 왜 지으셨는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의무 지워진 책임 있는 그 지으심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은 그냥 언제 우리가 지어진 다음에 뚝 너는 오늘부터 이거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전부터 미리 예비해 두셨대요. 아무개는 이 일을 하도록 지어야겠다. 먼저 그 사명, 일을, 역할을 만들어 놓고 그는 거기에 투입이신 거야. 어떤 작전 사령부에서 쭉 작전 지도를 짜고 이 지역에는 어떤 특수사단, 이 지역은 어떤 중대 이렇게 보내는 것 같이 그래서 파병하잖아요. 그래서 그 격전지, 그 현장으로 보내지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적합하게 그 뭐라 그러죠? 커스터마이즈 된 그런 지음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 사명받은 것, 책임받은 것, 명령받은 것, 임무 부여받은 것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와, 이 말씀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냥 뚝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틀림없이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할 일을 따로 떼어 놓으시고 그리고 가서 일할 것도 장만해 놓으시고 그리고는 거기에 파병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우리 한글로는 선한 일 했는데 좋은 일이죠. 영어로 You were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그러니까 일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Good works. 우리말로는 그냥 보통 단수, 우리는 복수 개념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단수로 해서 그냥 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to do good works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which God prepared. 하나님께서 이미 prepared.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두신 in advance. 미리 예비해 두신, 준비해 두신 일들 for us to do. 우리가 해야 하도록.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 1장 4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예정해 두시고 그리고 그 예정에 합당한 때에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셔서 사명 주신 거, 일하게 해주신 그 현장에서 일하도록 보내심 받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선한 일, 좋은 일, 그 웍을 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마스터 플랜 안에서 우리 이름을 지어주시고, 우리 부모님이 내 이름을 지어줬지만은 그거는 우리 부모님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선민, 너는 세상에 나가면 좀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선민 이름을 지어주신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값 좀 하면서. 그래요. 그렇게 준비된 때, 준비된 곳에 우리를 준비시켜서 보내신. 그러면 그 일들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우리에게 미리 하도록 준비해 두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주셨는가? 그 얘기는 이제 그 에베소 2장을 쭉 읽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육체는 이방인이었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고 입에 우리 마음에 담아본 적도 없던 그런 이방인이었고, 또 나아가서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한 자들한테 무시받고 그리고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런 이방인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 밖에 멀리 있던 우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그 십자가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하나님과.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면서 이제는 십자가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복음 밖에서 멀리 동과 서처럼 멀리 있던 우리들을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던 자들과 말씀 밖에 있던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화목하게 한 몸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늘 말씀하셨던 그 목적이 같아야 하고 방법이 같아야 하고 또 하는 일이 같아야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 집안 식구에서 밥상 같이 엄마가 만드는 밥상에 반찬이 있는데 싫다고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아들이면은 그게 제대로 된 자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그 한 밥상에서 같이 숟가락 들고 떠먹는 그 한 몸을 위해서 같이 하나가 되도록 지음 받았고 세우심 받았다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안에 있는 우리는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사명받았는데,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은 크게 보면 한 가지고 크게 보면 한 장소이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처럼 다른 거예요. 그 우리가 갈 5달러 받은 사람은 다른 데 갔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다른 데 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전부 다 하나님은 전부 다 15달란트가 하나님 것인데, 우리 5개가 10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1개, 그래서 뭐 15개 아닙니까? 그 15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신 것,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에 우리는 어떻게 세움받은 자, 입음받은 자라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 받았대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곳곳에 방방으로 갔던 그 사람들이 뿌린 말씀의 터 위에, 말씀의 뿌리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우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너희도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
입은 너희들도 똑같이 그 터를 세우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운 그 터 위에 또 다른 우리, 또 다른 내가 거기에 세워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터를 지을 수 있는 가장 모퉁이 돌이 되셨답니다. 가장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걸 기점으로, 그걸 시작점으로 해서 너희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 가야 되면서, 그 이전에 우리에 앞서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그 터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오늘 내가 세워지는 이곳까지 왔다면, 이제는 나와 또 다른 나들이 그 건물들을 서로 연결해 가면서 새로운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성전이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의지와 판단과 어떤 그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6장 16절에는 이미 너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이미 우리는 전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가 우뚝 세워진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런 전이 되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전 된 것이 맞는가 이거죠. 맞는가? 그 전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그건 그냥 건물이에요. 벽돌 세움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인가요? 성령은 소멸한 영이라 하셨는데, 내 안에 소멸되지 않고 성령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서 내가 가는 것은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부탁해서 보내려 함이라 했는데, 그때 가셔서 보내주신 성령께 내 안에 들어오시기는 했고, 그러면 들어오신 이후로 계속 내 안에 거하고 계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전으로서의 역할, 사명을 하고 있는가? 그게 오늘 내가 직무유기자인가 아닌가 이게 판가름되는 그 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은 그 직무유기자도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제가 직무유기자를 찾아봤어요. 직무유기를 할 때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는가. 근데 법적 처벌은 받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단지 공무원인 경우는 파면당하고 그동안 연금이 삭탈당하는 그 큰 징계죠. 회사에서는 뭐 쫓겨나고 뭐 그러는 건데, 그게 징역을 산다거나 아니면 사형당한다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나 그 직무유기에 대한 그 뒤따르는 처벌도 만만치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그렇게 계시는가, 그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분이 계셨다가 소멸하시지 않으셨는가, 떠나시지 않으셨는가, 그러면 직무유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공무원 연금 박탈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뭘로 삽니까? 그렇죠? 이게 오늘 우리 앞에 지금 시급한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처소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시고, 때와 장소와 시간과 환경을 다 예비해 두시고 오늘 우리를 있게 하셔서 그
거룩한 성전의 터 위에 또 다른 건물을 지어 놓아야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부여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사분 떴는가? 아니면 벽돌을 올리고 있는가? 미장 마무리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모셔서 집들이를 해드렸는가? 이런 거 점검을 해야 돼요. 지금 나한테 청사진이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청사진이 있는데, 그거 아직도 두들 말아서 저쪽에 먼지 맡고 있는 그곳에 있다면은 그 여름 꺼내서 청사지 다시 펼치고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인 뭡니까? 다시 오시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아 드리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아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냐, 믿음 활동 아니냐고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좀 사치스러운 얘기 같아요. 너는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너는 구원 하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느냐? 그러면 궁극주는 그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께서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우리 달림질에서 1등한 사람 하나라 그랬어요. 너도 그 1등 되기 위해서 달림질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복음을 전하고도 전파하고도 행여나 내가 누락될까 낙후될까 떨어질까 내가 내 몸을 치노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부활, 영광스러운 구원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다른 박질을 하셨다는 걸 보면은 우리 신앙의 종착지는,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은 그분이 오시는 그 공중에 들려 올려서 그분이 데리고 가시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셔서 혼례를 올리는 그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청사진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 우리가 세워진 이 터 위에서 우리의 건물 짓고 그 안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완벽한 조건인 성령의 충만한 그 상태에 있게 해야 된다는 거. 너무도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다섯 처녀는 둘 다 등불은 있지만 다섯 처녀는 등만 가졌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그 foolish 버진은 등만 가졌다 그랬고, 또 다른 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름은 성령 아닙니까? 그 기름, 성령의 불빛 외에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 빛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설교 말씀에 소금과 빛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 본문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빛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빛인데, 착한 행실인데, 그 착한 행실의 빛을 본 사람들이 그 빛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그거예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그 착한 행실의 등잔을 들고, 그리고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졸지 않고 잠자지 않고 다 졸았어요. 성경은 다 졸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 꺼뜨리지 않고 신랑 오는 발소리에 화들짝 깨서 기름 계속 공급하고 결국 신랑과 함께 이끌려서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간, 우리 그 영화를 많이 영화 보듯 다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무유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착한 행실의 그 등잔불 들고 그 착한 행실이 끊어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성령의 권능의 능력의 공급을 받아서 그 착한 행실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불이, 기름이 떨어지면 곧 불은 꺼져요. 그럼 그 등잔 어디에 쓸 겁니까? 직무유기자 되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면되고
그 공무원 연금 다 빼앗기고 노후를 어떻게 지낼 겁니까? 우리는 노후 준비하느라고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해왔지만 그러면 사후 준비는 뭘 할 겁니까? 그 성령이 없다면. 그 성령이 있어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어야 그 전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포상, 그 휴가를 이제는 그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최후 목적은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5 지혜로운 처녀같이 연주건지 바르고 세마포 입고 그리고 선한 행실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은 그 불 들고 그 세마포에는 성령의 열매들로 아름답게 수놓아진 그 세마포 드레스를 입고 신랑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에는 연지건지 바르고 한 권사님, 구 권사님, 한 권사님 연지건지 찍었어요? 안 찍혔네. 언제 찍을 거예요? 지금요. 세마포 꺼내서 다림질하고 혹시 실밥 뜯어지지 않았는가? 그리고 입어야 됩니다. 입어야 돼요. 그 입고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입으면 입을 수는 시간이 없어요. 입고 연지건지 미리 찍고 오늘 찍고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귓전 저 코너에 예수님 오시는 발자국 우리 들리고 있잖아요. 아직은 쿵쾅쿵쾅 아니지만 희미하게 발소리 들리고 있는 이때 언제 그 발걸음 소리가 커지는지 그때를 준비해서 우리 연주건지 찍고 세마포 입고 등불 들고 기름병 또 들고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직무유기자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의 잔치를 배설해 놓으시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불러오라 했을 때 그 사람들 다 처음에 뭐랬습니까? 밭 갈러 가야 된다 그러고 또 사업차 바빠서 못 간다 그러고 그래 다시 말해서 더 큰 길 사거리 가서 아무나 누구나 데리고 오라 했을 때 처음에 청함받은 사람들 초청장 보낸 사람들 결혼식 하면 RSVP라고 그러나요? 그거 카드 보내잖아요. 그러면 오기로 하는 사람들은 자리표에서 이름표 해놓는데 다 못 온대요. 100명을 보냈는데 하나도 못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이름표는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져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는 주인이 다시 저 사거리 나가서 이제는 청함받은 초청장 받지 않았더라도 아무나 누구나 다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잔치장이 다 꽉 찼다고 했습니다. 청함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받은 자들은 적도다 그랬어요. 청함받은 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장 인비테이션 카드를 받았는데 가서 고작 잔치국수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이 귀한 10월 이 내 비즈니스 사업장 그 시간대가 내가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그 이문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계산기 두드리느라고 그 초청장을 무시해버리고 말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직무를 유기해버리고 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은혜 입은 자인데 빚진 자들인데 그 은혜를 모르고 빚진 자의 그 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은혜를 알고 빚진 자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것을 깨우쳐 알게 하시는 분인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로 주인이 배설한 자기 아들의 잔치 자리에 모두 와서 함께 축하하고 경배하고 그 자리를 빛내 주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 그래요? 그들은 청함받음에 합당치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 청함받음에 합당치 못한 자들 다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 와서 찬양대도 하고, 교회 와서 부엌에서 그 식기세척도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초청장 보내놓으니까 정작 그들은 다른 일에 더 바빴습니다. 세상 일에 바빴고, 내 가정 일에 바빴고, 내 개인사에 바빴고,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고 열정이 있고 부지런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화 걸었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나의 진짜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이율적인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 모습과 이 모습이 집에 가면 그대로 이 모습인가? 아니면 집에 가면 나의 진짜 모습이 보여지는가? 그래서 내 모습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 아내가 보는 내가 진짜고, 내 아이들이 보는 내가 진짜, 내 남편이 보는 내가 진짜고, 내 아들, 딸들이 보는 내가 진짜. 그래서 한두 번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한테 두렵다. 너희들은 아빠를 몇 점 점수를 주는지 되게 두렵게, 어렵게, 무거운 마음으로 물었어요. 그런 질문 몇 번 해봤습니다. 어떤 결혼식장 갔는데 그 신부인 딸이 이제 연애 속에서 하객들한테 우리 아빠는 나한테 영웅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식장에서 많은 사람들 모인 앞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영웅입니다. 이 말 들을 수 있는 아빠이고 엄마는 성공한, 아이들한테는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 아이들 눈을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얼굴이, 그 아이들 귀가 내가 비춰지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합격점은 되던데 영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그래서 더 아이들의 눈이 무섭고 아이들의 입이 무섭어요. 우리는 집에 가서 이 교회에서 보였던 그 직무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했던 그 아름답고 선량한 내 모습들이 나 혼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가시겼고 그 직무들이 다 유기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그거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내 안의 성전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 눈앞에는 그러는데 하나님 눈은 우리가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귀는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너무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 청함 받았어요. 기름 처음에 준비하고 등잔 들고 있었습니다. 다들 세마포가 저거예요. 제가 세마포를 뭘로 만드나고 어제 인터넷 찾아봤더니 플렉시드가 있더라고요. 플렉시드 뭐 먹는 건데 씨인데 그걸 갈아서도 먹고 그 샐러드에도 뿌려도 먹고 뭐 그런데요. 그것이 자라는 줄기, 이를테면 마인가 뭐예요. 리넨이라 그러는데 LINEN 리넨이라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가늘게 뽑혀진 걸로 하는가 해서 더 세마포이고 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세마포는 몇 수짜리 세마포인가?
그게 또 중요하다는 것이. 그냥 엉성하게 구멍 숭숭숭 뚫려 있는 거친 그런 끊어진 거 엮어매가지고 다시 그 중간 돌기도 있는 그런 엉성한 대충의 그 세마포인가. 정말 미세하고 세한 그것들로 촘촘히 짜여지고 그 중간중간에 성령의 열매들로 아름답게 수놓아진 그 세마포인가. 성경은 그냥 하얀 bright and clean linen이라 그랬는데 그런 세마포인가. 정말 그 남들이 봐도 엉성해 보이는 그런 세마포인가. 그걸 우리 다시 한번 꺼내서 입어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바로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럼 세마포 한 올 한 올 가로 세로로 짜지는 그 한 올 한 올이 다 착한 행실들로 짜여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로줄, 세로줄, 또 다른 착한 행실들, 또 다른 righteous act, 또 다른 good works, 이런 것들로 짜여진 그 세마포인데 얼마나 많은 착한 행실들로, 얼마나 많은 righteous act들로 짜여진 세마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세마포가 어지간해서 완성되겠느냐고요. 그 세마포가 대충해서 그게 되어지겠느냐고요. 밑단이나 조금 짜고 말면 다 떨어질 그런 착한 행실들, 우리의 밑바닥에 보여주는 그럴 걸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는 계시록 19장 6절에서 세마포는 bright and clean linen, 세마포는 빛나고 밝은 세마포는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는 동안에 착한 행실의 세마포를 지으면서 그 옷으로 입고 일상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옷을 입고 그 촘촘하게 짜여진 그 세마포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삶을 우리가 오늘 살게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라 그랬어요. 신부가 가장 기쁜 순간이 어디입니까? 신랑을 만나서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주리 앞에 서서 성혼 선언문이 낭독되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내가 저기서 신부 입장하고 결혼 축하곡이 울려 퍼지는데 내가 입고 들어간 그 신부는 그날 자기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드레스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일생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잘 짜여진 그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야 한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과객들이 뭘 봅니까? 신랑 얼굴을 봐요. 그리고 드레스를 보죠. 딴 거 보겠습니까? 드레스가 이쁘네. 참 곱네. 신부 얼굴 곱기도 하지. 그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지어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우리 이 형상에 가장 어울리는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뭇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 스가랴서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그 8장 22절 23절 말씀 들어보면은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백성의 강대한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들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세마포 옷자락을 잡는데요. 왜? 아름다우니까. 왜? 거기에 성령 열매들이 있으니까. 왜? 거기에서 배울 게 있으니까. 왜? 거기에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10명은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를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보았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함께 또 다른 내가 세워져 성전되어진 것 같이 자기들도 성전되기 위해서 함께 따라가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세마포 옷자락을 보고 그 옷을 붙잡고 가자는 겁니다. 이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져야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양받아 주십니까? 오늘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집니까? 오늘 나 때문에 세마포를 이쁘다고 아름답다고 곱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나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부정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신 십자가가 조롱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그런 예수 안 믿어.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도 보이잖아요. 네가 아는 천국 나는 안 가겠다. 그런 말 듣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나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 세마포 이런 사람들이 다여야 하는데 다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무유기자들이 너무 많아. 직무를 유기하면서 자기가 유기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마포 짜면서 입어보고 또 가봉도 하고 그러고 있노라. 자기한테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내 세마포 확인합시다. 그 세마포에 얼마나 착한 행실들이 지금 쌓여져 있는가, 얼마나 righteous act들이 모여져서 쌓여진 또 짜여진 세마포인가, 그 세마포 수가 얼마나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지도 확인합시다. 더 촘촘하게 더 튼튼하게 짭시다. 입어보고 또 가봉도 해보고 그러면서 균형은 맞지 않는지, 그리하여 우리는 그가 반드시 오늘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행하게 하려 하신 그 행함들이 오늘 신부로서 마땅히 짜고 입고 있어야 할 그 세마포이고, 그게 마땅히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들고 불 밝히고 있는 그 착한 행실들의 등장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옳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하도록 지음받은 우리의 목표와 목적과 사명 있는 인생을, 남은 인생 살아내면서 반드시 그 세마포 입고 주인이 배설하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청함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사십시다.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감당시켜 주시고 그 해야 할 일을 맡겨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현장마다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착한 행실의 등불 짓고 그곳에서 착한 행실의 세마포를 촘촘히 지어가게 하시는 그 삶을 부여받았는데 우리 남은 인생 그 세마포를 주님께서 보시고 참으로 곱다, 아름답다 칭찬하는 그 세마포 지어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찬송가 372장 그 찬송부입니다.